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예, 오늘 우리 귀한 원로 은퇴 장로님들께서 독성을 하셨고, 내일은 우리 시무 은퇴 장립 집사님들께서 또 독성으로 섬기시고요. 목요일은 우리 시무 권사님들께서 독성으로 섬기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장인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컵라면과 당회에서도 요플레를 준비했습니다. 드시고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책자를 계속해서 활용하시고, 책자의 내용이 굉장히 알차게 잘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또 이렇게 순례길처럼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하셔서 또 묵상 자료집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부를 참조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외면한 그 시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그 진리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죠. 예수님은 고난을 앞두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넣기 위해서 말의 올무를 심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근원이시고 진리로 오신 예수님은 진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의도를 분명히 꿰뚫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이들은 세금의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오게 됩니다. 꼼짝달싹 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지혜를 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의 근원이시고 지혜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은 그 의도를 단번에 꿰뚫어 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토마스 캠퍼스라는 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언제나 진리 앞에서 시험거리를 찾고, 어떤 거리를 찾는다고요? 시험거리를 찾고, 진리를 따르는 자는 시험 속에서도 뭐를 따릅니까? 진리를 따르게 된다. 이분이 참 이게 기독교 고전 가운데 한 권의 책을 쓰셨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아이들에게나 또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은데,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언제나 진리 앞에서 시험거리를 찾고,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핑계거리를 찾고 내가 지키지 않아야 될, 내가 넘어진 이유에 대해서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시험 속에서도 진리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진리의 길을 선택하는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의 가운데에 함정을 파는 것을 보게 되고, 말의 올무 속에서 진리를 시험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다시 질문하시죠. 꿰뚫어 보시는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는 예수님의 선언이 나타나게 되는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의도를 완전히 무산시키시는 우리 예수님의 귀한 말씀,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진리는 외식과 또 의도, 위선을 단번에 꿰뚫어 본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위선과 또 이 외식을 꿰뚫어 본다고요? 진리를 붙들어야 돼. 그러므로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하고, 진리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되고, 진리 가운데에 그래야만 세상의 어떤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근거가 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라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며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입술로는 칭찬하지만 함정과 시험의 의도를 숨기고 예수님께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민감한 세금 문제를 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금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내는 것입니까? 로마에게 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나라의 세금을 정확하게 내는 것은 어찌 보면 민족을 배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민족의 배반자가 될 거냐, 아니면 어찌 보면 민족과 함께 나아갈 것이냐, 로마의 법을 어기지 않고 있느냐, 로마의 법을 어기면서 민족 편에 서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 가운데 기로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 던져놓은 것이죠.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는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존 칼빈이라는 분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함정으로 삼는 자는 이미 자신의 입으로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귀한 구절을 주석하면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함정으로 삼는 자는 이미 그 입에 뭐가 있다는 것이죠?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지 않기 위해서, 거부하기 위해서, 외식과 위선 가운데 가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모든 의도를 알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외식을 내려놓고 진리 가운데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지만 외식과 위선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순수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인다 하더라도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 진리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18절부터 20절 말씀 가운데는 진리는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주의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동전 하나입니다. 동전에 가져오라라고 얘기하죠. 그 동전에는 로마의 황제의 형상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는 이 황제의 얼굴이 동상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이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럴 때에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이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하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귀한 되돌림의 이 질문을 그들에게 던집니다. 세상에 당당하게 그 질서는 존중하되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귀한 이 발걸음과 중심을 내보이시는 우리 예수님의 귀한 표현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참된 신자는 정치와 세금에 대해 회피하지 않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로서 더 큰 나라를 바라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머물고 있어서 이 땅의 질서를 따라가지만, 그러나 이 땅의 질서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나라, 더 위대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순하며 살아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사실인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의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위정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위정자에 대해서 우리가 순복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왕, 이 온 우주 가운데 계신 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에 가장 먼저 우리가 우선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어느 나라의 법을 따르는가? 두 나라의 법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게 되고 또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놓치지 아니하고 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사랑하는 대구 동성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세금 납부의 문제를 넘어서 내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물어보신 것이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사람의 형상은,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손과 발도, 우리의 움직임도, 우리의 선택도 누구의 형상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발걸음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우리 귀한 믿음의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기에 그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랑하는 대구 동성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삶 가운데에 이 세상의 법과 가치관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무엇이 우선순위 되어야 될지를 곰곰이 돌아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주께 드려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은혜의 이 아침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가운데에 진리는 우리를 놀라게 하는 놀라운 능력과 또 어떤 감동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감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진리 가운데 감동만 하고 감탄만 하고 깨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나아가는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결단의 삶으로 우리에게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권세 있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몰락한 집안, 몰락한 가문, 나사렛에는 어부들이 살고 있는 정말 가난한 동네였다는 말이죠.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어떤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 지방에서, 저 가문에서, 저 모습 가운데에서 저렇게 유명한, 저렇게 깨달을 만한 랍비들이 할 수 없는 말이 나오는가, 권세 있는 말이 나오는가 깜짝 놀랐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를 깨닫고 놀람 가운데만 머물고 난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지만 떠나버리는 일들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 권세 있는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어요. 오늘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지만 떠나버리는 일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떠났을까요? 그들은 답을 알고 답을 느꼈어요. 답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삶 가운데에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진리는 때로 우리를 감탄하게 하지만 진짜 진리는 우리를 결단으로 나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삶을 버리고 진리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게 하고 그 길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진리를 따라가는 것은 감동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순종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길은 좁고 외롭지만 생명으로 인도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진리 가운데 감동만 하고 놀라워하고 깨닫는 것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길을 함께 가는 동행하는 사랑하는 대구 동성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리와 함께 순종하며 진리와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이신, 길이신,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이 하루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진리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감정이나 견해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진리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이 하루 우리도 진리와 함께 우리의 머무는 모든 시간과 장소와 일터와 가족 가운데에 진리와 더불어 동행하는 사랑하는 대구 동성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 마음 중심이 주님 앞에 진실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 세상 속에서도 진리의 기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선순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오늘 이 특성으로 영광 돌렸던 우리 원로 장로님, 원태 장로님들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끝까지 아름다운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한곡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